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한 주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 하늘의 만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한 주 살아가는데 폈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정 오로지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복음의 동력자 김포 한가운교회 지명우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박수 안 치셔야 됩니다. 귀한 찬송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 찬송에 제 말씀이 묻힐까 봐 이거 걱정이 됩니다. 저는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좀 같이 교훈 나눠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은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저는 자를 모아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선택된 민족인데 거룩한 백성, 성민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구약은 믿는데 신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다.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또 오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 구원.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믿습니까? 대답 잘해요. 네.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이 사람은 좀 천국 가기 좀 2%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까? 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성경을 쭉 배우다 보면은요, 밥 먹었다, 식사했다, 진지지드셨다, 같은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다 같은 뜻입니다. 애들은 밥 먹었냐? 그러는 거고요. 어르신들은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친구들은요, 회사 동료들은요,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먹었는지, 제가 아침 식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했습니다. 제가 과일 다 먹고 여기 기폭교회가 너무 멀어서 늦게 출발했어요. 근데 빨리 도착하더라고.
제가 이제 9시 전에 와본 교회가 없어요. 뭐 9시 전에 8시 막 7시 이렇게 이제 출발하는데 여기는 시계 보고 시간이 아직 2시간이나 남은 거야. 이거 어찌 알고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시집 갔다, 장가 갔다, 결혼했다. 다른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여자는 시집 가는 거고 남자는 장가 가는 거고 두 사람은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집 간 거 같은데요? 누구 약 올려요? 가면 갔고 못 가면 못 간 거지. 구원 받았습니까? 네. 제사함 받았습니까? 네. 의롭다함 받았습니까? 네. 성령 받았습니까? 네. 그 의롭다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죄 없는 것처럼 봐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 피로 나를 죄 용서한 것을 보시니까 죄 안 진 것처럼 여겨주시겠다. 넌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냐. 22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중강단에 저 체육관에 저 임마누엘 써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함께 하면은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 하나님 함께 하면 천국 가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을 때 성령이 이 안에 계십니다. 몰라도 계셔요. 죄 용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있다. 예수님 피를 보혈을 믿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좀 전에도요 너무나 좋잖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김포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나라요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막 몇만 명 걸리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도요 뭐 3만 명 2만 7천 명 뭐 미국은 심각하면 막 10만 명 걸릴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1,000명 넘어갔잖아요. 너무 조금이라면 좀 그런데 왜 그럴까요? 물론 우리 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또 각 개인이 잘 지킨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온역이 오잖아요. 온역.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하나님 역사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나올 수 있으면 진짜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 은장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요. 입만 열면 아유 제가 막 마당만 밟는데요. 이사야 1장에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에 대해서 그냥 내 마당만 밟는다고. 근데 마당도 안 밟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분은요 말을 하면 마당 밟습니다. 수요일도 오고 주일날도 와요. 어떤 분은 말하고도 안 지킵니다. 배약하는 자. 그게 맞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의 자손 이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그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약속이 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 안 하면 이 말씀은 부도나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오셨잖아요.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매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소경이 원하는 게 뭘까요? 눈 뜨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이요, 이 소경을요 눈뜨게 해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 있네 없네. 제가 그랬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삭스 사막. 거기서요 건진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저는 95년 6월 24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대학 후배가 이 말씀을 좀 들어보라고. 저는 그나마 그래서 소경은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육신적으로 얼마나 비참해요. 소경이다. 내가 평생 소경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 믿음을 갖고 나오니까 그 믿음대로 자기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이 이뤄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마태복음 12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여긴 더 엄청난 사람이 이제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봉오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봉오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요 내 자녀가 귀신 들렸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 좀 제발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마음의 소원 이뤄달라고. 그 처한 상황 속에서요 그런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 있잖아요. 이 사람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는 분 계셔요 지금? 귀신 들리고 거기다가 또 눈 멀고 앞도 안 보이고 말도 못하고 의사표현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해. 은장의 어르신들이요 연세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 겉사람 후패하잖아요. 그러면요 아름다운 이 음악 소리, 이 목소리도 쉽니다. 저도 벌써 쉬더라고. 제가 아주 깨꼬리였어요. 깨꼬리. 귀가 어두워지면 막 이럽니다. 그 못 들으니까 또 의사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 못 알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막 또 역정 내시고, 역정이 아주 역정은 아닌데 왜 못 알아듣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지요, 눈 멀었지요, 봉오리 됐죠. 근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지 아시죠? 금강석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단단해요 마음이.
근데 이 사람도 구원받았잖아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봉오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고쳐주심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고쳐주심에. 아무리 좋은 병원이 있어도요, 치신식 병원이라 할지라도 가면은 못 고쳐. 그럼 그 병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수님 영혼의 의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더요.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내가 인생의 문제, 인생의 답 주겠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왔고 나는 영생을 받으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 답도 찾았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새를 잡습니다. 최신 총이야. 빵빵 쏘면은요, 10번 쏘면 한 번 맞을까 말까해. 그 총이요, 비싼 돈 주고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돌팔매로 던져도 10중 8구는 맞아. 10번 던지면 막 8번, 9번 맞아. 그러면은요, 최신 총이 나요. 돌팔매로 새 잡는 게 나요. 우리 교회만큼 진짜 영혼 건지는데 대단한 교회 없잖아요. 우리만 복음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김포교회와. 너무 감사할 일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찬양대?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윗성이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습니다. 미가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이, 찬송하는 생활, 가장 높이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한 구절에 다 있잖아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구나. 저분이 내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구나. 영적으로 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대충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정말 생활 속에서 주님을 높이셔요? 교회 일이 먼저예요? 교회가 최우선이에요? 그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고,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 교회가 먼저.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인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얼마나 쉽게 써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배척했다.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 배척하는 사람,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미련탱이야. 거기를 가냐,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 제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게 우상덩어리라는 건 몰랐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보다 능력이 없는 것을요 신으로 섬기고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잖아요. 고민형 좋아하는 것까지 고민형에게 야 용돈을 달라, 뭐 내 직장을 해결해 달라. 그래 해결이 돼요? 나보다 능력이 없는 것을 어떻게 신으로 섬겨요?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하리라. 그 가짜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 있잖아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며 사실은 하나님이며 영원한 왕이다. 천지를 짓지 않는 신은 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망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라 그랬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기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내가 못 먹는 것보다 정말 자식이 먹을 수 있다면,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다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근데 저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제 딸 하나 있는데도. 근데 하나님은요,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놀랍잖아요. 근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한번 그 뒤에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 말씀도 뭐 너무나 잘 아시는데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게 넘겨주니라. 배척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말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1900년 동안 피값이 그대로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3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쓸개탄 포도주가 딱 나옵니다, 여기. 쓸개탄 포도주. 이게 뭘까요? 이게 마추제예요, 마추제. 십자가형이요, 죄 많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괴롭고 바라보는, 거기 사형 집행하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로마에서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마취제를 먹으라 그랬어요. 쓸개탄 포도주는요, 마취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은요, 이 몰약탄 포도주가 나와요. 이것도 마취제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신포도. 이 음료입니다. 음료. 거의 90% 이상이 물이고 약간의 포도주 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술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당시에 석회질이 많아요. 그 지역이. 포도주 즙을 먹지 않으면 석회질이 배출이 안 됩니다. 로마 법상 음료로 합법적으로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신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씨로 난 것은 내가 다시는 먹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에 대시나 먹지 않았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16장 쭉 읽어보면요,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시와 옹골기를 낼 거다. 그 모든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분도 많습니다. 다 갚았구나.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내가 10만 원 빌렸는데요. 얼마 갚아야 돼요? 9만 원 갚아야 돼요? 10만 원 갚아야 돼요? 9만 9천 원 갚아야 돼요? 10만 원 갚아야 돼요? 9만 9천 원 갚으면 1,000원 떼어먹은 거예요. 떼어먹은 거. 그러면 뭐라 그래 친구? 째째게 인간은 1,000을 떼어먹냐? 네 인격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면은요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줘요? 안 빌려줘? 안 빌려줍니다. 1,000원 떼어먹어서 신용이 불량이 된 거예요. 아, 너 못 믿겠다.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쓰면은요 전기세 나오잖아요. 10만 원. 농협에 가서요 10만 원 내고 영수증 받았습니다. 낸 거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잖아요. 죄 싹슨 사망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법을 만들어? 대신 죽어도 된다. 피 흘려서 죽어야 죄가 용서된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되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피가 877번 나옵니다. 피만 따라가도 영수증을요 877번.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서 써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도장을 딱 찍었다. 넌 내 소유다. 예수님 피로. 다른 거는 안 됩니다. 거기다가요, 자기 공로, 율법을 지키고 선행으로 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피는요, 예수님 피 한 방울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또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이한 목사님이 항상 그 복음 풀 때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 피로 나의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영수증이다. 성경에 영수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인쳤다는 게 그 말씀이더라고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다가도 아니에요. 완료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믿는 순간 과거 완료가 되니 완료됐다, 끝났다 이거 이제 죄에 대해서. 몰약탄 포도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여기 나오죠.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이거 따지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포도나무에서 난 껍질 씨도 안 먹는데 뭐 짜나냐고. 영어 성경이나요, 헬라어나 히브리 성경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뜻이 딱 나와 있어요.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갚았다 했을 때요,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요, 쫙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요, 황소 2마리가 양쪽으로 끌고 가도 이게 안 찢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열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저희 육체다. 예수님 육체가 찢어져서 피가 흘려져서 죄가 용서되는 것을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몰약단 이 포도주. 근데 초자연적인 이제 기적이 여기 나타나는데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마가복음 15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이요, 예수님 사형 집행을 다 봤습니다.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100명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당시 로마가요 최강국이잖아요. 최강국. 정예병력. 사형 집행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며 이 사람은 진실로 진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신분이에요. 신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상속자다 이거. 구원자다 이거. 메시아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요. 마가복음 1장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죄인인 거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잖아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요. 내가 대신 죽어도 된다 이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39절 이 말씀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 비시참하게 죄 없는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실까?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소경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살리고 많은 믿음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다 이뤄주셨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지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55장 6절에 있잖아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 다 아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 뭐예요? 나는 창조주다 이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초등학생들이요 상담하면 하나님이 해, 달, 별, 뭐 식물, 동물, 사람, 생명 있는 것, 생명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요 질문을 아주 날카롭게 그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아 이뻐 죽겠어 아주 그냥. 그렇게라도 질문하면 좋지. 막 뚜 해갖고 그냥 벽에다가 에? 뭐라고요? 아무 그냥 뭐 마음의 변화도 없고 초등학생이 나 차라리.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창조주.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내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거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에는 헬라인이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 굿 뉴스 진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내가 이걸 믿다니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다니 너무 놀랍죠? 저만 놀라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김복교 형제님은 더 놀라서 지금 표현을 못하고 계신 거죠? 맞죠? 봉사회장님 봤대요. 너무 감사해라. 하여튼 올 한 해 하여튼 축복 받으시고 계속 복이 임하시기를.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고 예수님이라는 뜻은 사역이에요. 사역. 무슨 일을 했냐? 왜 오셨냐? 이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왔다. 난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영생을 받으려고. 저는 받았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주시려고 오셨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이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 15절 1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도 굉장히 교회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하고 이 거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알파 오메가잖아요.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요 전파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전부의 사복음 그렇게 끝납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맞춰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신약 14권을 기록했잖아요. 이 복음이 능히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멘하고 끝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마지막 절에 아멘 딱 끝나요. 신앙은 오래됐는데 구원 연수는 오래됐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가슴 뛰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요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건데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진짜 다 아는 걸까요? 이같이 큰 구원을 어찌 등한히 여기리요. 이같이 큰 구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아셔요. 이처럼 내가 자식을요 정말 끔찍이 사랑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 죽을 수 있잖아요. 내가 대신 아파서 내 아이의 병이 낫는다면, 내 목숨을 들여서 내 아이가 살 수 있다면 부모들은요 기꺼이 목숨을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주셨고 하나님 주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그 사랑이 그렇게 시시해요? 별거 아니에요?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요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면 성도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할까요? 내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게 얼마나 귀할까요? 별거 아닙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 왜 지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영혼, 만물의 영장,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린 영혼이 있어서 귀하잖아요. 거기다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귀한 거예요. 존귀한 겁니다. 형제자매가 그렇게 존귀해 보이지 않아요? 태클 거는 사람이, 안다리 거는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잘못 배운 겁니다. 돕는 자에 돕는 자. 내가 구역의 어떤 임원이 아닐지라도, 교회 임원이 아닐지라도, 집사님이 아닐지라도, 평송도라 할지라도, 송도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잖아요. 거룩한 물이 하나님 백성이다. 죄에서 구별된 물이다. 얼마나 귀해요. 성도가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기교죠. 말씀 읽어야죠. 기도해야죠. 교제 나와야죠. 전도해야죠. 그거면 족하죠. 제가 지사님들, 임원들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봉사회장님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저도 부족합니다.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이 마음속에 있어요. 저도.
7 가지 가증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라고 뭐 아담 자손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니까 아닙니다.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골로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 부족해요? 완전치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지. 사람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봉사회장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실수는 크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들보다 이식하는 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형제자매의 어떤 실수는요, 티에 티. 그렇게 여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이거 형제자매 뭐 실수는 들보고 자기 실수는 나 원래 그래. 원래 그렇죠. 아담 자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죽여야 돼, 죽여야. 땅에 있는 지체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 원래 다 그렇죠. 원래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요한 3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고 그 다음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요한 3서 396쪽 신약 396쪽 이 말씀 한번 1절 2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 2절 말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가정이나 어떤 그 사무실이나 이 말씀 많이 개업식 할 때도 이 말씀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여기 범사에 잘되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와닿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믿음의 결국 꼭 영혼 구원 받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가정일, 직장일, 교회 생활 이 모든 게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건강도 병도 안 걸리고 자식들도 무병하고 그러길 바란다. 얼마나 좋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이게요 사이클이요 손 사이클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처음 구원받잖아요. 주일날 나와야 되는지 직장에 먼저 가야 되는지 뭐 이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헷갈렸어요 처음에. 아니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어찌 교회를 그럼 가정을 잘해야 되겠네? 또 다른 구절을 보니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리스도의 군사. 그 나보고 어쩌라는 얘기야? 제가 그렇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근데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질서를 주십니다. 가정일도 잘하고 직장일도 잘하고 교회 일도 잘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둘 다. 어떤 분은요 남편의 역할 잘합니다. 근데 형제의 역할을 못해요. 어떤 분은 자매 역할을 잘합니다. 근데 아내 역할을 못해요. 부모 역할을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양, 직장에서도 양, 가정에서도 양, 교회에서는 양, 집에서는 일이 아주 싸나와. 세상에서는요 완전히 또 일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좌우로. 교회에 있는 그 모습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녹아야 돼요. 소금은 물에 놓으면 녹습니다. 그 신앙생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녹아. 같이 있어도요, 물과 기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안 섞여. 안 섞이는 분 치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 제가 못 봅니다. 자기가 아직 안 죽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주장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세상 지식 갖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씨는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빌립보서에 써 있습니다. 저희 마침이요, 멸망의 멸망. 저희 씨는 배, 먹는 거. 지금 먹방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뭐 맛 따라 길 따라 다 그요, 거짓되고 헛된 겁니다. 뭐 먹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요, 분별해서 좋은 거 이렇게 비타민 C 같은 거 이렇게 계속 드시면 좋아요. 드시고 있죠? 전 잘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1절 이 말씀입니다. 장로는, 여기 장로, 사랑하는 가요. 사도 요한이 이제 장로로 이렇게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참으로 얼마나 좋아요? 참으로 사랑하는 봉사회장님, 그냥 봉사회장님 부르는 것보다 좋죠? 지명우 형제보다 사랑하는 지명우 형제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참으로 사랑하는 지명우 형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 돈 들어가요 그것? 참으로 붙이는데, 사랑하는 봉사회장님 하는데 사랑하는 참으로 붙이는데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립싱크예요? 입싱크예요?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요,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틀립니다. 간증을 딱 들어보면은요, 입으로 하는 거하고 마음하고 영 틀리게 행동을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간증은 뭐 너무 감동이 있고 너무 좋아요. 근데 행동을 딱 보면은요, 완전히 180도로 가고 있거든요. 보여요, 그게.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잖아요. 머리를 세신다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을. 나이 안고 일어서시면 아시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거룩해야 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됩니다. 대충 할 게 아니에요. 왜?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둡니다.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둬요, 내가. 오직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써놨겠어요, 성경에. 네 자신도 속이고 형제자매도 속일 수도 있고 성령도 속일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참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다. 임원들은 이걸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떤 거는 때로는요,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교회 질서가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할 때도 있고 권면할 때도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릴 때도 있잖아요. 부탁드릴 때도 있잖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릴 때도 있고, 그 사람의 부탁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봉사회장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머니 회장님 통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역장님이 실수해요, 안 해요? 그거는 기도하고. 우리는 한 떡입니다. 한 떡. 한 몸이에요, 한 몸. 이제 형제자매는요, 남이 아닙니다. 비판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 그러잖아요. 자기 얼굴에 침 딱 뱉으면요, 그 침이 자기한테 똑 떨어져. 제가 결혼하고 저희 자매한테 기가 딱 오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형제에 대해 쟤를 뭐 미화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건 지고 가야 돼.
기도부터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가 뭐 속이고 뭐 간증하라 그런 뜻도 아닌데, 어느 부분은요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잠잠한 게, 절제하는 것이 지혜일 수가 있어요. 그게 좀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게 진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형제자매를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써 있잖아요, 로마서에. 다른 거로 안 돼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성경에 히브리서 써놨습니다. 식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세를 선포하리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 보답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의 인생이지만, 내가 100번 죽어도 다시 태어나도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김포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해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름다운 편지죠, 이 편지가.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았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처럼요, 이게 넘쳐야 돼. 왜 예전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왜 교회 안착이 안 돼요? 뿌리가 왜 못 내려요? 먼저 된 그리스도인이요, 냉랭한 거예요. 뭐 별 차이 없네. 90년대 2005년까지만 해도 이게 뜨거웠습니다. 물론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냉랭한 마음도 있어요. 디지털 시대 진짜 어려워요. 지금 스마트폰에 다 영혼이 다 털려서 2살짜리도 이러고 있어. 안 울어. 호랑이 갖다 놓으면 이 스마트폰 갖다 놓으면 안 울어. 영혼이 다 탈곡됐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부모도 좋다고 애 보기 귀찮으니까요, 그냥 그거부터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일까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세울 수 있고요. 잠언 27장 19절에 있어요. 잠언 27장 19절. 물에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다 마음을 다 알진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비춥니다. 아, 봉사회장님 어느 어려움이 있고 뭘 도와줘야 되겠다. 어머니 회장님 뭐가 압니다. 서로 비춰요. 진짜 도와야 되겠구나. 진짜 해야 되겠구나. 참으로 해야 되겠구나. 서로 이게 비춥니다. 스바냐 한번 보시겠어요? 스바냐 1309쪽 구약. 스바냐 1309쪽 구약. (1309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이건 찬송가에도 있죠.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는데 우리 영을 사랑하시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죠? 구원의 선물을 주셨죠.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그 주신
하나님이 너로 인해요, 구원받은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아이고 김포교회 형제자매 아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워. 그렇죠.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애지중지. 아이고 본래인 사람 구더기 인생에 불과한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잖아요. 그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 소망이 아니에요. 그게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바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라 그래서 안개를 어떻게 잡아요?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건데, 내가 잡을 수 없는 건데, 영혼의 욕구가 있는데 육신의 욕구가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잡을 수 없는 것을 뭐 그렇게 잡으려고 해요? 만족을 줄 수 없는 그것을 왜 그걸 잡으려고 하냐? 전도서 우리 배우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 은혜 만족감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 소득에 만족감이 없다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세상 조건, 빌딩, 자동차, 건강, 자녀 다 잘 된다, 좋은 환경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텐트 치고요, 장막에 거하면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잖아요. 믿음장에 나오잖아요. 땅에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7만 원 문가로 오늘 오셨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사망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셔요?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겁니다. 제가 김포 와서요, 처음으로 수술해 봤어요. 코. 아주 여기다 아주 여기 코에 숨을 못 쉬게 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혹이 2개가 났더라고. 아주 크게. 잠을 못 자게 했는 거예요. 수술해라. 근데 어딥니까? 코. 한 10대번을 물어보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 가는데 저희 자매도 못 따라와. 사인 딱 하잖아요. 어딥니까? 코. 어디예요? 코. 간혹 한 10대번은 그러고도 코가 아니고 귀를 째는 사람 의사도 있잖아요. 돌팔이 의사들. 가위를 막 뱃속에 집어넣지 않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어딥니까? 코. 어딥니까? 코. 진짜 수십 번을 그래도 귀를 쨘다니까요.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을 고쳐놓는 사람이 있고 아주 돌팔이 의사들 많아요. 의사 선생님 안 계시죠?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돌팔이 의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팔이 의사. 근데 혼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두렵더라고. 건강진단 받을 수면 내시경은 그것도 두려워요. 이거 못 깨면 죽는 거잖아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소원이 뭐냐 하면 잠자는 듯 하면서 주님 앞에 가고 싶다. 제가 이제 전주교회에서 3년 이렇게 은장에 담당했는데, 근데 대개는 그 소원을 하나님 이뤄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암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주 안에서 교제 안에 붙어서 열심히 살아가면 거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뤄주셔요. 잠자는 듯 하면서 주님 앞에 가시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사셔야 돼요. 주님 기대고. 이게 사망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가만히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 앞에 하박국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그 앞에. 하박국 3장 17절, 18절. 17절, 18절.
한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좀 18절 이 말씀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만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 즐거움이 있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교회 일로 인해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물론 다른 생각에 가정일, 뭐 남편일, 뭐 사업일 생각할 것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있냐? 즐거워하는 게 있냐? 고린도후서 9장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래서 즐겨내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계속 시켜서 하면은 율법적인 것 같고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억지로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걸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율법적인 것을. 책임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이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하다. 이건 또 이게 즐거운 마음이 아니랄지해도 짐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 그리스도의 몸이 성취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더라도 동기가 틀려요. 목적이 틀립니다. 여호와를 맛보아하려고 그랬죠.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계속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마음이 식어지고 무뎌지고 기회만 있으면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욕구, 육신의 욕구, 이런 거, 마귀의 속삭임 계속 끊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 써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얼굴을 보면은요, 대충 신앙생활이 표시가 나요. 안색이 막 변해서 조석지간에 바뀌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지면 지면은 식물을 내야 되잖아요. 막 뒤집는 일이 있어도 말씀으로 칵 눌러버려야 돼요. 지면과 나오면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지면과 딱 나와야 돼. 삶 속에서. 그럴 때 그것이 향기가 되고 교회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찬송가 중에요 434장을 좋아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부를 건데 마지막 찬송으로. 저는 뭐 찬송을 못하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겠네. 환희 크로스비가요 소경입니다. 우리나라에 22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성가의 여왕 9,000여 곡을 찬송했어요. 처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의사의 실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됐어요. 이 가정이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아이가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 소경으로 살아간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책이 있어요. 눈먼 뒤에 내 삶은 더 빛났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눈먼 뒤에 내 삶이 더 빛났다.
9천여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고 나오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야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는데요. 80년 360 딱 곱하면 29,200일입니다. 맞죠? 나중에 계산기 두들겨 보십시오. 제가 계산해 왔어. 그것도 또 스마트폰 꺼내서 그거 하지 마셔요. 92세에 돌아갔습니다. 33,580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3분의 1은 자야 되잖아요. 거의 3일에 한 번꼴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소경이 돼서 어찌 살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죠. 눈먼 뒤에 내 삶은 더 빛났다. 그것을요 어찌 살고 그 마음을요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람이 환희 크로스비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잖아요. 환희 크로스비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그냥 만사형통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저는 처음에요. 아니 요셉이 뭐 형통했으면 잘 되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범사의 모든 일이 왜 형통했을까? 왜 하나님이 함께 했을까? 거기에는요 가만히 이렇게 따지고 올라가면 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주관하게끔 맡긴 거예요. 요셉은 저는요 형통해 범사에 형통했더라 범사 아이고 하나 함께 하면 뭐 형통하지 그 처음에 오해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 하나 함께 하면 형통하지? 근데 왜 함께 했을까? 따져 보니까요 엄청난 믿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딱 받잖아요. 구원의 즐거움,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뭐 막 지나가네. 2시까지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또 노 땡큐죠. 레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하여튼 12시 반 되면요 딱 끝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레위기 7장 154쪽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12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여기 이제 화목제 규례가 나와 있으면 화목제 속에요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감사제가 있고 소원제가 있고 자원하는 게 있는데 화목제, 예수님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요한일서 2장 2절 잘 아시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해결하려고 화목하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 전에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양 잡고 소 잡고. 이 화목제 중에 감사제라는 게 있어요. 감사. 여기 12절에 있잖아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주님이 주신 은혜, 축복에 감사해서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편 51편 12절 다윗이 간증했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정기가요 출처를 쭉 조사하면은요
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계속 줍니다. 계속 줘요. 나는 왜 신앙생활 하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왜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하나요? 지금 한 달 이제 연기됐는데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여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잠언에 써 있잖아요. 더 준비하라고. 하나의 어떤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더 많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구역당 10명씩 전도하기로 해서 10명씩. 저희 한강교회는 왜 김포교회를 빨리 따라잡아야 돼서 언제 따라잡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김포교회 형제자매 기도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 해주시나요? 대답이 없는데 거의. 우리 봉사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시편 13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36편. 죄송합니다. 136편. 여기 감사장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36편 25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식물을 주신 거예요. 음식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번개를 쳐서. 얼마나 감사해요. 음식을 주시는 분.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그 감사해야 돼. 신앙생활은요, 구원의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원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있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다 따져서 하려고 그래요. 따질 일도 아니고 다 따질 수도 없어요, 사실. 고린도서 10장 10절 아시죠? 원망하다가 저희가 멸망했다. 원망이 답이 아니에요. 감사가 답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다. 멸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빌레몬서 1장 4절에 있어요.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이게. 날마다 죽노라. 그 말씀도 엄청난 말씀이에요. 작년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제까지는 평강했는데 오늘 완전 불독사 될 수 있거든요. 오늘까지 잘했는데 내일은 또 아주 개처반 될 수 있거든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답이에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바울사도가 위대한 바울사도가 됐는지 이 한 구절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며. 얼마나 멋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배울 것이 없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않는다고 돼 있어요. 마지막 시대요. 저희 시대 때는요, 밥알 하나 이렇게 있어도요, 주워 먹게 했습니다. 지금은요, 피자? 이 맛대가리가 없어요. 안 먹어. 자기 입맛에 안 맞아, 안 먹어. 예수님 피가 발려 있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 디지털 세대. 저는 디지털 잘 모르겠어요. 아날로그 세대라 그냥 느릿느릿해도 그게 좋아. 아직 디지털 싫더라고. 근데 왕래가 빨라지게 해서 또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또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로마서 1장에도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됐냐?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동성애를, 영리가 딱 나옵니다. 영리가 뭐예요? 영모. 조선시대 왕에게 대적하는 게 이 영모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술 마시고 역주행하면은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들이 타락이 돼서요, 동성애가 마치 옳은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불의한 법령을 반포한다고 이사야 10장 1절에 있잖아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대표적인 네덜란드에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했고, 청교도의 나라 미국에서는요, 십계명을 띄웠잖아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완전히 동성애를 합법화시킨 나라에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요, 미국을 들어쓰는데 아직까지 마지막까지 들어쓸 텐데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헛된 게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쫙 읽어보면은요, 그 순서가 복음이 딱 먼저 나와 있고, 유대인도 타락돼 있고, 이방인도 타락돼 있고, 막, 근데 유대인이 이렇게 타락됐다. 모세를 자랑, 뭘 자랑하는,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여기서 끝 맞춰야 되겠네. 4장 갖고 와야 했는데 한 장에 했네, 한 장이. 큰일 났네.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 나와 있잖아요. 김포교회는 감사하는 자가 될 거죠, 올해? 예? 그 감사하는 자 중에 한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아까보다 커졌는데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저희 봉사장님한테.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 감하고 사과를 많이 드셔야 돼요. 감을 잡아야 돼요. 사과도. 오늘 제가 사과 먹고 왔거든요. 그 얼마나 좋아요. 사과도 잊어먹을까봐 사과도 만들어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잖아요. 감도 만들어놨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세상 노래 말고, 대중가요 말고, 트로트 뽕짜? 트로트 요새? 트로트 요새 그거 유행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구원을 받고 제가 야구 9회 말까지 본 적도 없고, 그 축구 전후반 45분 90분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2002년에도 안 봤어요. 구역 모임 가서요. 붉은 악마? 기분 나빠서요. 무슨 붉은 악마예요. 마귀 사단들, 3S 정책. 구역 모임 하는데 막 아파트가 막 들썩들썩이어서요. 그때 2002년에.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옥과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죽어서.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이제 다른 말씀은 나중에 저거 하고요.
호세아 8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하나님이 자세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불신자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가지로 기록했다. 근데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도다. 교회 일이 나와 관계가 없을까요? 말씀이 나와 관계 없을까요? 구역 모임이 나와 관계 없을까요? 많이 상세히 기록했는데 자기와 관계 없는 것으로 살아가요. 불신자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 피로 다 용서해 놓고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마저도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배척해서 지옥 가는 거잖아요. 스스로 다 천국 갈 수 있게 해놨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임마누엘 이제 했잖아요. 에스겔 48장 3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아시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징계받을 때, 우상으로 인해서 징계받을 때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창세기 28장 16절에 있어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 김포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세 사람의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안식년 아시죠? 안식년 6년이라고 7년째는 농사를 안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6년째 풍년, 7년째 풍년, 8년째 풍년, 3년 쓸 걸 줬어요. 3년. 그러면은요 6년째 딱 되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5년만 버티면 6년째는 풍년이에요. 무조건. 7년째 농사 안 합니다. 쉬라고 했으니까. 근데 농사를 안 짓는데 풍년이야. 근데 8년째는 또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걷어들이. 8년째 또 풍년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하기 수양에 내가 왜 참석해야 돼요? 하나님 풍성한 걸 주시는데 예면하는 거예요. 안식년. 전쟁을 할 때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옆에서요 쳐들어오면 하나님 막아주셔요. 7길로 도망가도록 합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왜 참석 안 해요? 반려견 때문에? 그거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애완견 때문에? 그거 진짜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 하나 키우는 것만큼 많이 들어가요, 비용이. 뭐 저는 안 키웁니다. 짐승은 땅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땅을 밟고 살으라고. 공간에다가 띄워놓으면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시편 35장 18절, 시편 40장 9절 대중의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랬어요. 대중의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침례에서 가장 큰 대가 뭐냐? 큰 대자 뭐 이래 제잖아요. 하계 수양회입니다. 지겨워요? 매일 먹는 밥이 지겨워요? 보약이잖아요, 음식이. 지금 2년째 지금 올해 못 가고 있습니다. 수양가는 온라인으로 듣지만 작년에도 이상하게 됐고 내년에 한번 모인다 그러면은요 갈 자리 없어요. 서로 가려고 합니다. 맞죠? 벼르고 있죠. 내년에는 공주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10명씩 전도합시다. 그런 마음이 있죠. 여기 불같은 마음 있으시죠? 대답 안 하는 게 있는 거로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김포교회가 복음으로 더욱 유명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 개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에 풍성한 결실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더디 오시기를 더욱 기다립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